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까지 도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빛에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상으로 되어 바다에 던져내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데나 우리가 있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한동안 이번 여름에 폭염이 이 나라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폭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노약자들이 힘들어했고 또 농작물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폭염 때문에 많은 피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추가 지나고 이번에 태풍이 이렇게 오면서 어쨌건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하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낮에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날이 흐려서 그렇지 기상일보에 보면 아무래도 아직도 폭염이 얼마 정도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입추가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 이제 이렇게 꺾여지겠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에 폭염과 같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또 어려운 거,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태풍처럼 임하면 더 좋겠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폭염을 말이죠, 그냥 어디로 싹 날려버리고 정말 시원하고 선선하고 정말 신선한 그런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선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시인의 시집에서 한 구절을 이렇게 좀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근심이 가득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명이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소망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차 있는가? 근심이 가득 차 있는가? 슬픔이 가득 차 있는가? 말씀이 가득 차 있는가? 그 말씀으로 인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내 안이 어떤 걸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요, 세상은 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득 차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이 좋지 못한 이 폭염과도 같은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야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선포할 때 이 신선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나무?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꼭 하세요. 대답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 다닐 때 낙제한 학생들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길가에, 들에, 천지에 널린 것이 무화과 나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하면 그냥 무화과가 나옵니다. 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어제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봤을 때 그때는 이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아주 건실한 나무였다 이 말이죠. 전혀 시들시들하거나 죽을 나무가 아니었어요. 쌩쌩한 나무였어요. 잎도 무성했고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 나무가 뿌리째 완전히 말라 비틀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나무가 말라 비틀었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는 하루 만에 그렇게 고사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유가 있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방에 장례식이 있어서 전주에 계시는 어머님 집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들려서 이제 저희 텃밭 나무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있는 나무가 사과나무가 이제 동생이 심었던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요. 잎사귀가 단풍 정도는 아닌데 빨그스름하게 그렇게 됐어요. 나무는 하얗게 되고요. 다른 건 다 녹색을 띠고 싱싱한데 유독 그 나무는 왜 저쪽을 가르치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 나무가 말라펴. 그래서 이상하다. 어머님이 그러세요. 아마 저 나무가 뿌리가 약한가 봐. 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진짜 완전히 바싹 말라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 생각이 납니다. 이 나무가 왜 그랬을까?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전날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하고 지나가다가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요, 성경에 보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 가셔가지고 뭐 좀 먹을까 하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거기 가서 열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느냐? 이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싹이 나가지고 움을 틔워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가 6월, 7월이 되면 그때
그때 열매를 따서 거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4월달, 몇 월달? 몇 월달에 이게 우미 튼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몇 월에? 3월에. 그러니까 4월에는 열매가 있어 없어?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 일본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열매를 구했다 이 말이죠. 배고파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때도 모르고 6월, 7월에 따야 될 열매를 4월 달에 가가지고 열매를 원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을 조금 앞에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을 띄워주시면, 자, 우리 함께, 조금 희미한가요? 이제 앞으로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쭉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 자에 배고프셨어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 없어요? 이는 때가, 제가 설명드렸어요. 때가 아니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 왜?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때가 아니지 하고 그냥 가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서 뭐 하겠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럼 베어버려야죠. 그죠?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럼 베서 뿌리째 뽑아버려야죠. 옆에 있는 나무까지도 피해를 줘요. 쓸데없이 양분만 깔아먹지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우리는 이때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먹을 거 구하다가 없으니까 혈기를 부리는 것일까? 화를 내시는 것일까? 아니, 분명히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나무를 저주하실까?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한번 그냥 저를 믿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뭐가 있다?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배가 고파서 때가 아직 아닌데 예수님이 착각을 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저주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을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성경 책입니다. 책은 글로 되어 있고 이 글은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장마다 단락마다 장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는가, 왜 말라 비틀어졌지 하고 이전에 봤더니 그 전날 예수님 배가 고파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런데 왜 그랬지? 그런데요,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사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건의 가운데에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합시다. 성전 이야기. 성전 이야기.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그 이튿날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요? 성전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무화과 나무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고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40년이 넘게 지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만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봉사하는 사람들, 또 청소하는 사람들, 또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먼 곳에서부터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양이나 염소를 사서 돈을 바꿔서,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을 해가지고, 왜?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상도 필요합니다. 재물을 사야 되니까 재물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재물을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을 팔 때 그 성전의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길목,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의 자리는 말하자면 자리세가 비쌌습니다. 이 돈을 누가 받느냐?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뒤로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로비를 해서 좋은 자리,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돈을 받고 자리를 주고, 또 그 자리를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돈으로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묵인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따라합시다. 성전은 누구를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다 그 머릿속에 돈만 들어있는 거예요. 돈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은 어디로 싹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좀 돈 좀 벌어볼까? 사업 좀 성공해볼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는 했지만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이 강대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들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17절만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행동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뭐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집? 근데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슨 속을?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들이 드글드글한 소굴로 보셨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성전으로 보셨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강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끝자리가 도로 끝나요. 그죠? 기도, 강도. 근데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강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도는요, 강제적인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어떤 파워로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억지로 빼앗는 것. 이게 강도지요. 내 욕심대로 어떤 것을 탈취하는 것. 이게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강도는 전혀 다른 차원. 기도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면, 강도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게 칼이든 뭐든 욕심대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칼을 든 강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칼 들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강도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실까? 내 욕심만 채우는 강도 같은 사람으로 나를 보실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보신다면, 둘러보신다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구나. 너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의 아들이구나, 믿음의 딸이구나. 이렇게 축복하실까? 아니면, 야, 너는 손에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구나.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많냐? 이 중심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보실까? 과격하지만 강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로 보실까? 우리 교회도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와서 보시면 교회가 그렇게 뭐 느추하고 뭐 냄새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대로 볼만하죠. 그냥 겉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그럼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각 부서들을 다 신방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각 개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겉이 번지르한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진 직분도요, 무성한 잎사귀 종류일 것도 같아요. 그래도 어쨌건 3대째 예수를 믿습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가문에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권찰님입니까? 성도님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묻는지 모릅니다. 너 진짜 집사 맞냐? 너 진짜 권사 맞아? 너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요. 어쩌면 우리가요, 겉은 번지르한데 직분은 그럴듯한데 잎사귀 제치고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보니까 없어. 빈탕이야, 빈탕.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때요, 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잘못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잘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띄워 그대로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서 갈림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성전에서 제가 이 잘못된 거 없애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소망이 있는데요. 듣고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강도?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음모하고 죽였던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아마도 저 지옥불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인가? 설마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강도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칼 들고 강도짓을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은 집사로서 여러분이 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 안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큰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폭염과 같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보내는 것은 새로운 신선한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썩어서 고름처럼 이게 있다면 그걸 짜가지고요, 진짜 메스를 대서 수술을 해서 긁어내야지 거기다가 빨간 약 바른다고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쩌면 성전을 깨끗게 하려고, 할렐루야, 나중에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 자체를 헐어버리래.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성전은 이 교회당하고 같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많지만 그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전하고 이꼴시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무식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영적 진리는 바르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냐 강도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저는 저에게 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냐 강도냐? 여러분 이게요 전혀 다른 문맥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가 되어 가더라고요. 강도가 갑자기 강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요, 그냥 저절로 강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이렇게 큰 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계급장은 높아졌어요. 캐리어는 붙었어요. 직분도 높아졌어요. 근데요, 속은 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온갖 강도짓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 세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아무 자격 없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래. 품꾼이 뭔지 아세요? 종하고 품꾼은 달라요. 종은 그 집에 있으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보호해 주는 게 종이고요. 품꾼은 하루 일하고 하루 싹 받고 그냥 나가는 게 품꾼이에요. 탕자가 들어올 때는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주여 이 무가치 이 죄인이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감지덕집니다,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근데요, 어느 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품꾼이 종이 되고요, 이 종이요 아들이 되고요, 아들 생활을 오래 했더니 이 아들이요, 이제는 자기가 상속자래.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강도 같은 상속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는 이 초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 존경받는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안에 강도 같은 마음을 내쫓아 버립시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양무리 교회, 또 여러분의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기도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저희가 들으면서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찾는다면 어떤 열매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겸손의 열매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온유의 열매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인내의 열매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온갖 악독한 것과 추악과 더러운 것과 이기적인 것과 욕심과 혈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주여, 강도 같은 이 마음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선한 태풍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셔서 이 온갖 어둠의 잘못된 죄악의 모든 열매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으면 강도같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겸손한 자리, 엎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을 다